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8절에서부터 22절 말씀까지 17절부터 읽겠습니다. 17절부터. 포틀랜드 와서 몇 번 교회 연합 행사를 참석했던 것 중에 이렇게 체육대회를 한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근데 체육대회를 다 끝나고 나니까 주최 측에서 준비한 행운권 추첨 시간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아마도 많은 참석을 권유하기 위해서 또 그 자리에 계신 분들이 함께 기쁨을 나누고자 하는 그런 취지로 그런 순서가 있었던 것 같아요. 행운권도 제일 마지막 시간에 그 당시에 나누어 주어서 1인당 한 매씩 못 받는 사람이 없이 다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하더라고요. 앞에 추첨되면 나누어줄 선물들이 이렇게 쭉 펼쳐져 있는데 이렇게 자그마한 것에서부터 아주 값비싼 것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수북히 쌓여 있는 것을 보면 사람마다 이렇게 희망이 생기잖아요. 물론 모든 사람을 다 주는 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200명이 왔다 하면 행운권으로 돌아갈 물품들은 한 50여 가지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진행팀은 처음에 불려지는 것은 좀 작고 싼 거, 그리고 점점 더 뒤로 갈수록 작지만 고가의 물품들 이렇게 배치를 하고 이제 하나씩 뽑는 거죠. 그 행운권을 몇 번 참석하면서 제 안에 행운권 추첨할 때마다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마음의 현상을 제가 한번 이렇게 돌아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마음이 있더라고요. 지금은 불리면 안 돼. 왜냐하면 처음에 뽑히는 것들은 이렇게 별로 값 나가는 것들이 아니니까. 근데 지금은 불리면 안 돼라고 하는 마음은 또 무엇을 전제로 하고 있냐면 나는 오늘 꼭 아마 받게 될 거야. 이런 마음이 전제로 깔려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전부 번호가 불려질 때마다 자기 손에 있는 이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번호가 불려질 때마다 내 행운권 번호를 확인을 하죠. 중간쯤 되면 이제 약간 여유는 사라지고 긴장이 되면서 이때쯤 내 이름이 불려져야 되는데 기대감이 갖게 되고요. 그러다가 정말로 내 이름이 불려지면 너무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나도 이렇게 뽑힐 때가 있구나. 그래서 환호성을 지르면서 가서 물품을 받아오죠. 공짜로 받는 거기 때문에 어떠한 것이든지 간에 사실 기분 좋은 일입니다. 그리고 옆에 사람들은 박수를 쳐주죠. 자, 한 사람에게 하나씩의 행운권만 돌아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상품을 받으면 이제 내 몫은 사실 끝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참석한 사람들은 대부분 끝까지 주목하여 번호가 불리우는 것을 지켜봅니다. 아마 마음속에 조금 더 좋은 것은 누가 타고 갈까, 누가 타갈까 이런 기대감 때문이겠죠. 결국 이제 남아있는 상품이 2개, 1개, 제일 마지막에 가장 값비싼 물건이 누구에게 이렇게 돌아가면 그 다음에 찾아오는 감정, 약간의 허탈감도 있지만요. 이런 감정이 저 안에는 생기더라고요. 무엇이냐면 나보다 더 늦게 불려서 내가 받은 것보다 더 좋은 것을 받아간 그 사람 때문에 조금 전까지 있었던 내 마음의 기쁨이 작아진 듯한 느낌. 심지어 가족 단위로 온 어떤 가정은 아빠도 받아가고 엄마도 받아가고 아들도 받아가는 경우들이 생기는데 그런 경우를 볼 때는 기분이 약간 좀 나빠지려고 하는 것 같은. 왜 저 집안은 다 가지고 가는 거야?
문득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처음에 내 이름이 불려져서 내가 제품을 받았을 때 내가 느꼈던 그 감정이, 그 기쁨이 왜 시간이 지나면서 작아지고 있을까? 더군다나 다른 사람이 무엇을 받아가는 것 때문에 내 기쁨이 축소되어 가고 있는 것일까? 심지어 질투 또는 언페어하다는 느낌? 비판적인 생각까지 내 안에 생기는 것일까? 그래서 끝나고 돌아갈 때는 뭔가를 가져간다는 기쁨은 매우 작아지고 그 순서를 왜 하나? 이런 게 신앙적인가?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되는 것일까? 소심한 저만의 현상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경험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성경 속에서 또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관심을 갖고 또 집중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는 과정을 우리들에게 소개해주고 있고, 특별히 그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와 나누신 대화이죠. 여러분이 잘 아는 대화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는 이 만남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잃어버렸던 그의 리더십을 다시 되찾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 때문에 그의 체면은 말이 아니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자기를 찾아오셨고 많은 제자들 앞에서 베드로를 콕 집어서 대화의 상대로 삼으시고 또 베드로에게 다시 사명을 맡겨주신 일, 앞으로 어떤 인생을 살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그 사명감을 재확인시켜 주신 일, 비전을 보여주신 일, 이것은 베드로 개인에게 너무나 큰 영광이고 또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베드로가 처음 갈릴리 호숫가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보다도 더 중요하고 의미 있는 사건이 오늘 요한복음 21장에 있는 이 사건일 것입니다. 이렇게 베드로에게는 참 감사하고 기쁘고 감동적이었던 이 순간의 마지막 장면에서 베드로가 보여주는 숨길 수 없는 중요한 관심사가 있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자, 오늘 말씀 18절, 19절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자, 베드로의 미래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로라 하시고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끝나자 베드로가 주님 앞에 질문합니다. 그 질문이 무엇이냐면 20절, 21절이죠. 베드로가 고개를 돌려서 누구를 바라봤냐면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어떤 제자. 여기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는 사도 요한을 일컫습니다. 사도 요한을 바라보면서 예수님한테 묻습니다. 뭐라고 묻냐면 21절에 이렇게 묻습니다. 베드로가 그 요한을 보고 주님께 여짜오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12 제자들 중에서도 특별히 예수님의 어떤 특정한 행적을 따라다녔던 이른바 좀 더 수제자격이 되는 세 사람이 있잖아요. 야고보, 요한, 베드로. 어쩌면 그래서 오늘 등장하는 요한은 베드로와 가장 가까운 사람이며 동료이길 뿐만 아니라 어쩌면 선의의 경쟁자 또는 라이벌이기도 했던 사람이 요한일 것입니다.
그 요한에 대해서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묻습니다. 얘는 어떻게 될 건가요? 자, 여러분, 이 질문을 하는 베드로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요한에 대한 걱정의 마음으로 물어보는 것일까요? 아니면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에게 너는 앞으로 죽음, 즉 순교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거다라고 말했는데 그 일이 참 의미 있고 그리고 영광스러운 일이지만 분명 고통스러운 일인데 혹시 그의 마음 가운데 나는 이렇게 고생하는데 쟤는요? 나만 고생하면 좀 서운하지 않을까요? 이런 마음에서 나온 질문일까요? 성경은 그 마음을 명확하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없습니다. 어쩌면 정답은 여러분이 상상하는 그것이 정답일 거예요. 사실 이런 마음은 우리 안에서도 많이 작동하죠. 특별히 내가 힘든 상황을 겪을 때, 나만 고생한 것 같은 마음이 들 때, 그때 우리는 문득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눈에 들어옵니다. 쟤는 뭐 하고 있는 거야? 왜 저 사람한테는 일을 안 시키는 거야? 자, 그런데 이런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답변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게 너와 무슨 상관이냐?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는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냥 나를 따르라고 해도 그 대상은 베드로였겠지만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면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콕 집어서 말씀하십니다. 아마 이 표현 가운데는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는가 상관하지 말고 너는 나만 바라보면 돼. 너만 잘하면 돼. 너에게만 신경 쓰면 돼. 이런 의미가 이 표현 속에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에게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말고 너 자신에게 신경 쓰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내가 신경 써야 될 것, 내가 상관해야 할 일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본문의 장면을 통하여서 정말로 내가 우리 자신이 신경 쓰고 상관해야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세 가지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신경 써야 될 나와 상관이 있는 일은 첫째, 나의 길입니다. 나의 길. 여러분의 길, 자신의 길에 신경 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길이 어떤 길인지 알고 계십니까? 나의 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길이라고 표현해도 좋고 사명이라고 표현해도 좋고 비전이라고 표현해도 좋고 역할이라고 표현해도 좋습니다. 여러분이 분명하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명확하게 말할 수 있는 나의 역할, 나의 사명, 나의 비전 표현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여기서 나의 길이란 앞에 괄호 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나의 길.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나의 길이 있느냐 하는 거죠. 그 길을 누가 알까요? 그 길은 하나님이 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맡겨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본인에게 알게 하십니다. 본인에게 알게 하시죠. 문제는 주님이 알고 맡겨주시는 그 일을 본인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길을 모를 때 어떤 현상이 생기는지 아십니까? 또는 자기가 자기의 길에 만족하지 않을 때 어떤 일이 생기는가? 불안해집니다. 불안해져요. 사람은 그 불안을 이기기 위해서 뭔가를 하는데 무엇을 하느냐? 다른 사람에게 시선을 돌립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가는 길, 그것이 멋있어 보이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다른 사람의 가는 길이 문제가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멋있어 보일 때는 흉내를 냅니다. 나도 저렇게 해봐야지. 문제가 있어 보일 때는 가십거리로 삼고 뒷담화를 합니다. 어떻고 저쩌고 저떻고 어때? 부러워하며 따라가거나 아니면 뒤에서 비판하고 가십을 삼으면서 그는 자기 마음속에 있는 그 공허함의 불안을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이런 속성을 우리는 성경의 또 하나의 사건에서 발견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이 잘 아는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야기입니다.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야기를 여러 관점에서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데, 오늘의 주제로 그 두 사람의 이야기를 보면, 자,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서 열심히 말씀을 들었습니다. 마르다는 열심히 봉사를 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마르다가 예수님에게 부탁하잖아요. 마리아 좀 보내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히려 마리아를 칭찬하죠. 물론 그 마리아의 예배, 그리고 예배의 중요성을 칭찬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본다면 하나님은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고 마르다가 한 봉사가 여러분 헛된 것입니까? 아니죠. 마리아는 주님 앞에서 말씀을 들음으로 예배하고 있는 것이고, 마르다는 주방 일을 하면서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의 양상이 다른 것뿐이죠. 그런데 마르다가 아쉬웠던 것은, 주님이 보시기에 안타까웠던 것은, 자기가 하는 그 일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예배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의 가치와 소중함을 그는 감사하지도 만족하지도 아니하고, 그 불안을 이겨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그 사람의 어떠함에 대해서 자신의 에너지와 자신의 모든 판단의 능력을 쏟아버리고 있다는 것. 이것이 그 장면에서 마르다가 보여주었던 안타까운 모습인 것입니다. 왜 그런 일이 생길까요? 마르다는 자기가 하는 일의 봉사의 참된 의미를 정확하게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길, 그 길을 우리는 부르심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소명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 부르심은 하나님과 그 사람과의 1대1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퍼스널하게 그에게 보여주시죠. 그래서 이 부르심이나 소명은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그 소명의 가치를 우리는 누군가와의 비교를 통하여 평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과의 절대적인 관계 속에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어떤 사람은 그 소명을 분명하게 발견한 사람이 있고 그 소명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아직도 자기의 소명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의 길이 무엇인지 모르게 될 때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길을 자꾸 바라보게 되고 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시간을 때우게 되고 불안을 이겨내려고 하는 거죠.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너가 상관해야 할 것은 다른 사람의 소명이 어떠한가가 아니라 내가 너에게 준 소명을 너는 알고 있느냐? 너의 길을 알고 있느냐? 이 일이 네가 상관해야 될 일이고 집중해야 할 일이고 아직 발견하지 못했더라면 분명하게 찾아야 할 일이라고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 여러분의 길에 오늘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들이 상관해야 될 일 또 하나의 일은 무엇이냐면 내가 그 길을 제대로 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주신 나의 길은 분명한 특징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를 수 있을지는 몰라도 중요한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그 모든 길이 하나님 나라를 향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한 길. 방향이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열려 있다는 것이죠. 베드로는
오늘 요한복음 21장의 사건 이후에 약 30여 년 정도 더 복음 전하는 일을 하다가 60대 중반에 순교를 당하였습니다. 전해지는 얘기에 하면 로마에서 거꾸로 매달려 십자가에 죽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죠.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또 한 명의 사도 요한은 어떻게 되었나요? 그는 90세의 나이까지 살다가 자연사로 세상을 마쳤습니다. 베드로는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라고 알려진 서신서를 기록하였고요. 요한은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 요한 계시록을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두 사람의 길은 사역의 장소도 달랐고 사역의 내용도 달랐고 사역의 스타일도 달랐습니다. 사는 시대가 달랐기 때문에 베드로가 살았던 시대와 그 이후에 요한이 또 살았던 그 남은 약 30년의 시대가 달랐기 때문에 두 사도의 신학적 관심사도 달랐습니다. 그러나 이 서로 다른 스타일의 두 사도, 서로 다른 길을 갔던 이 두 사도가 바라보았던 같은 공통의 목적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였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전하고자 하셨던, 그리고 반드시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었습니다. 나의 길이라는 단어만 집중하다 보면 우린 정말로 나의 길에 몰입되어서 살 때가 있습니다. 내가 주인이 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나의 길은 나의 길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길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나의 길은 나의 길이 아니라 His way, 그분의 길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길을 바르게 걸어가고 있는가, 그 길을 향하고 있는가에 대하여 날마다 상관해야 되고 점검해야 되고 되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구약적인 개념을 보면 공평과 정의의 나라이고요. 신약의 설명에 의하면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입니다. 계시록의 표현을 빌리면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나라이고요.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우리의 모든 길은 그 나라를 향하여 초점이 맞추어져야 하고 그 초점이 흐트러지지 않기를 상관해야 되고 간섭해야 되고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는 그 나라가 성령 안에서의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라고 한다면 그 나라를 향하여 걸어가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어떤 일에 최선을 다해 열심을 내고 있는데 그 열심을 내는 순간순간 내 안에 성령에서 주시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불편함과 불만과 프러스트레이션, 좌절감만 계속하여 반복된다면 내가 가는 그 길은 하나님이 주시는 나의 길이 아니라 내가 만든 나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각자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도 매우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열정보다 자세가 더 중요합니다. 내가 가는 길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선교대회 때 저녁 집회 봉사하는 분도 있고요. 그때는 안 보이지만 이라크, 시리아 난민 잔치를 위해서 봉사하는 분이 있습니다. 새벽 예배 때마다 중보기도로 참여하는 분이 있고요. 이름을 밝히지 않고 거액을 헌금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누가 더 크고 누가 더 중요한가를 우리는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다 모이는데 그 사람 왜 안 와? 여기에 우리의 관심을 쏟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평가하실 일입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평가해야 하는 일은 지금 새벽 예배 나오고 있는 내가, 지금 난민 초청 잔치를 준비하고 있는 내가, 지금 선교헌금을 드리고 있는 내가, 나의 마음이, 그리고 이 봉사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일의 결과가
오직 주 예수와 하나님의 나라만을 위한 것으로 내가 하고 있는가? 그것이 아닌가? 이것을 상관해야 되고 이것을 점검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상관해야 하는 일은 예수님과 함께 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인생은 마라톤이라고 말하죠. 이때 마라톤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길고도 힘든 과정이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어서 어떤 사람은 하다가 포기하기도 합니다. 좌절하기도 하죠. 여러분, 마라톤 선수에게 페이스메이커라고 있습니다. 페이스메이커. 마라톤 선수로 하여금 포기하지 않고 목적지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그보다 몇 발짝 앞에 서서 달려가주는 사람을 페이스메이커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마라톤의 페이스메이커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또 다른 형상들을 우리 주변에 보내주십니다. 그가 목회자일 수도 있고 양육자일 수도 있고, 아니 심지어는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코치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때로는 라이벌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때로는 응원단의 모습으로 여러분이 하는 일을 박수치면서 등장하기도 할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그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그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가기를 원하시며 우리와 끝까지 가기를 원하시며 그리고 우리를 두 팔로 맞아주실 준비를 하고 계신 분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내가 가는 나의 길에서 만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대할 때 경계의 마음, 질투의 마음 또는 적대감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열린 마음, 감사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그런 마음으로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통해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가끔 봉사나 사역을 하다가 시험에 들기도 하고 탈진하기도 합니다. 왜 그런 일이 생길까요? 우리의 능력이 유한하기 때문입니다. 연약하기 때문이죠. 게다가 우리의 시선을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어떠함에 두기 시작을 하면 잘 되는 사람을 봐도 시험에 들고 못하는 사람을 봐도 화가 납니다. 누가 잘하면 박수만 나오나요? 박수 끝에 생기는 질투심, 억누르고 싶은 마음, 혹시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가리워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못하는 사람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들죠? 저런 것도 못하고 저런 사람이 무슨, 교만한 마음, 무시하는 마음, 모욕하는 마음. 이것이 죄성을 가진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요. 이런 질그릇과 같은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나는 그렇지 않다고요? 나는 여기서 한 말은 다 잊어버리고 전혀 신경 안 쓴다고요? 나는 상처 안 받는다고요? 나는 비밀은 절대 지킨다고요? 우리는 다 그럴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의 영적 우울증의 원인이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연약함은, 우리의 질그릇같이 깨워지기 쉬운 그 속성은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예수님에게 집중하게 만드는 믿음의 씨앗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상관하고 점검해야 하는 것은 내가 지금 이 길을 주님과 함께 가고 있는가? 내가 우리 에덴 교회를 주님과 함께 섬기고 있는가? 사도 바울은 주 예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라고 자기의 사역의 비전을, 퍼포즈를
선포합니다. 그가 유언과 같이 기록한 디모데 후서 4장 17절, 18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회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사도 바울은 늘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과의 스피리추얼 인티머시를 가지고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저에게 세 자녀가 있는데요. 이제 다 집을 떠났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녀석은요, 매일매일 전화가 옵니다. 왜냐하면 집 떠난 지 일주일밖에 안 됐거든요. 한 녀석은요, 가끔 전화가 옵니다. 그리고 한 녀석은 1년에 한 번, 두 번 할까 말까입니다. 아주 오랜만에 만나면 처음 하루 이틀은 너무너무 즐겁고 좋은데요. 3, 4일 지나고 일주일쯤 지나면 뭔가 자꾸 불편해지고 자꾸 싸우는 일이 생기더라고요. 왜 싸울까 봤더니 서로 전화하지 않고 소통하지 않으면서 점점 더 가치관의 갭이 생기고 문화의 갭이 더욱더 커지고 다른 생각으로 채워지고 있기 때문에 그 다른 생각들이 한 공간에 있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스트럭을 하게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정작 주님과 함께 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너무 바빠서 주님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야만 하는 그 일이야말로 우리가 상관해야 하는 일이고 집중해야 하는 일입니다. 속도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보조를 맞추어서 가는 것이 더 중요하죠. 혹 어떤 사람은 그럼 뭐 나만 잘하면 되겠네요. 그럼 저 사람은 어떡하나요? 막 누구한테 가서 이렇게 가르쳐주고 싶어서 막 입이 막 근질근질거리는 그런 때가 가끔 있잖아요. 누가 바로 잡아줘야 될 텐데. 성령께서 어느 날 특별히 그 입을 사용하시겠다고 한다면 그렇게 하셔도 되겠지요. 근데 저는 동상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동상은 무생물입니다. 동상은 그냥 한 곳에 이렇게 그냥 서 있습니다. 동상이 인위적으로 움직이지 않죠. 로봇도 아니고 생물도 아니기 때문에 동상은 그냥 그 자리에 묵묵히 서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어느 날 누군가가 와서 그 동상을 보고 영감을 얻고 그 동상의 그림을 보고 아이디어를 얻고 인생의 가치관이 변하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누가 누군가를 가르치려고 훈계하려고 고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나의 길을 가면, 너는 나를 따르라, 나의 길을 가면 성령께서 움직이셔서 나의 그런 모습을 보고 누군가가 감동을 받고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인생의 변화를 일으키게 되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내가 인위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자녀들도 그렇게 변하는 것이고 우리의 성도들도 그렇게 변하는 것인 줄로 압니다. 정리합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너의 사명과 요한의 사명을 비교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받은 사명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큰지, 내가 얼마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그것을 다른 사람과의 비교를 통해서 평가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너가 상관할 바가 아니다. 내가 상관해야 할 일은
내가 나의 길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 내가 그 나의 길을 제대로 가고 있는지, 그리고 그 길을 주님과 함께 끝까지 갈 수 있는지, 오늘 그 주님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 안에 살아있기를 간절히 빕니다.